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본문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까지가 한 부분이고 거기 중심에 이르시되 있죠. 거기서부터 22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전반부의 말씀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계속 들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즈베우 제단에서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그 미즈베우라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향기에서 기가 레아흐라고 있죠. 이것은 루아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의 영, 같은 말이 되었죠.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로부터 22절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육신이 미즈베우 제단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나누며 대화하며 누리는 그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부터 22절 마지막까지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21절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불편하셨던 심기가 노아의 정성스러운 제사와 제물에 의해서 한결 누그러져서, 그래 인간은 본래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은 악한 줄 몰랐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적 존재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하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껍데기로 보는 겁니다. 율법적 선악 구조를 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개념의 죄와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본래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하나님 이제는 같은 방법인 홍수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그런 짐승이 된 그런 노아가 그렇게 정결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미즈베의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르아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말씀을 21절에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다시는 죽음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21절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 그 말 진리를 받아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즉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악한 틀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첫 번째 사망을 깨달은 자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나토스 죽음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21절은 그러한 자는 이제는 심판이 없고 둘째 사망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래서 이미 심판받고 구원받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뭐라고 했어요? 올라라고 했죠.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것을 함께 앉으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있는 너희가 이미 하늘에 앉혀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보시는 그 나의 진정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말씀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른 상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그 무지개 언약 등의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코페르 나무로 만든 용서의 나무인 테바,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 다시 말해서 미즈베의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 노아와 같이 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와 함께라는 말을 꼭 3번 연속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것은 노아와 함께라는 것은 노아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한 영 같은 말을 가지고 된 노아가 나온다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람도 노아와 함께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트라는 단어가 동일한 하나가 된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을 함께 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 그때는 설명 안 했는데 여기도 에트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 원문에는 에트가 있습니다. 에트가 함께 하나가 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행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건데 어떻게 걷느냐? 하나가 돼서 걷는다는 얘기죠. 함께 걷는다.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되어서 걷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은 아무에게나 주는 언약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노아와 하나가 된, 노아와 같은 또 다른 노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라고 나오죠. 여기도 에트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걸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었다. 그 단어가 생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21절을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고 있죠. 그럼 2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문자적으로 봅시다. 22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되리라, 이런 말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한 얘기죠. 자, 마치 홍수 이후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급격한 지구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부터는 그냥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심고 거두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기후의 변화가 생겼다는 그 날씨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날씨 변화가 없는 곳도 있죠. 어디 극지방이라든가 열대지방 같은 적도 같은 데는 날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곳에 다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복음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21절에 다시 지난 시간에 설명하자는 것이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멸하지 아니하리라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우선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한글을 보면 다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가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알아도 돼요. 근데 이왕에 나온 거 한 번 더 구분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한다고 합니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 육신, 바사라라고 했잖아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를 쓸어버리겠다고 나와요. 그 쓸어버리겠다는 단어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혈육 있는 자들, 또 이것도 바사라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가 부패하다고 그래요. 그들이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는 단어가 샤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할 때 그 단어도 가바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때 멸하다는 단어는 낙하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낙하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거기 써놨는데 좀 험악합니다. 때려 죽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살하다. 제가 왜 때려 죽이다를 썼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릴 때 그 동물을 때려서 죽였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좀 도살하다 그런 단어, 그러면 도살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도살당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예수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내가 함께 죽은 자들은 다시는 그런 낙하의 죽음은 없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우선 거기 있는 단어들을 좀 보면, 우선 낙하란 단어를 볼까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할 때 치고가 낙하란 단어입니다. 애굽 땅을 칠 때에도 낙하란 단어 써요.
그러면 처음 난 것을 친다는 것은 애굽의 첫 태생을 다 그렇게 죽인다는 건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뒤에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죠. 어린 양,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낙하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도살당하면 그게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애굽의 신을 모두 심판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넘어가리라는 단어가 파사라는 단어로 이게 패스오버, 여러분 잘 알죠?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단어를 그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그 피에 담긴 내용을 보고 그 집을 죽음을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하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뒤에 이제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거기 이제 기념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기념하다. 자, 그러면 기념하다는 단어가 지크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카르는 마음으로 품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우리 공부했죠. 그러면 이 자카르에서 또 온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씨 가진 자, 남자가 이 자카르에서 왔어요. 그게 자카르라고 했잖아요. 씨 가진 자, 남자. 그러니까 자, 요 말씀만 봐도 그 낙하의 죽음, 처음 것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뒤에 보면 집이라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 이제 하는데 계속 뒤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런 자들,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남자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념하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남자 씨 가진 자만 기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되어야만 기념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온 부활로 나온 그 아들만 기억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씨를 가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그날 밤에 애굽을 지시는데 처음 난 것을 다 조살하겠다. 그 안에는 어린 양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 성전은 이미 정결한 제물인 어린 양이 그 미즈베의 제단에서 도살당하는 낙하의 죽음을 당했죠.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증거로 그 피를 기둥,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미 죽임을 당한 증거가 있는 피를 바른 그런 집, 하나님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정결한 제물이 되어 미즈베어에서 또다시 도살당하는 내가 낙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절은 말은 다시는 그런 죽음은 없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 로기코스 라트 레이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드려지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 예배, 미즈베어에서의 낙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그를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 애굽 땅이라는 그 애굽이 미츠라임인데 땅은 에레치고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그 말이에요. 고통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죽임을 당해야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멸하다 낙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한 자들은 이미 정결한 짐승으로 미즈베어에서 낙하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다시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없는 자들, 그 바사르라고 했죠. 그들은 그 자체가 그냥 쓸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멸해진 겁니다. 그건 죽어진 거지. 그거하고 여기 낙하라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죽음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죽임을 당한 증거가 있는 자와 그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다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죽은 자들이다. 그들을 짐승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나옵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여러 번 했던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라고 했죠.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알로고스, 이성이 없다가 알로고스라는 얘기예요. 알은 부정이고 로고스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로고스 안에 담긴 진리가 없으면 그게 짐승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 그걸 비방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들이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멸망이 샤토의 멸망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와 그와 함께 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리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저주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낙하의 죽음을 다시는 맞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 많이 봤죠.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을 당한 자들, 낙하의 죽음을 당한 자들. 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은 없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져도, 숨이 끊어져도 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호흡,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험악한 세상 빨리 가겠다고 자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그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무시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히 여기겠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 22절을 보겠는데요. 자,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쉬지 않다는 것은 안식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 속에서 들려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자연의 이치라든가 섭리를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 써놔서 뭐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볼 텐데, 네 묶음으로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묶어보세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묶음인데 이 각각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4번 연속으로.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 심음과 거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음이라는 단어가 제라는 단어입니다. 제라는 여러분 다 알죠? 씨, 아들인데 동사로는 씨를 뿌리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럼 뿌리면 자라겠죠. 자, 누가 뿌리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그러면 자라면 거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로 보면 거둔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 그걸 추수한다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한 다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게 추수다. 뿌리고 거두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뿌려요, 안 뿌려요? 말씀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양육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 예배다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둔다는, 심음과 거둠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서 생명이 되는 그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지금. 여러 번 했지만 영과 진리 예배자,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에게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추위와 더위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뀐 것이 추위와 더위하고 낮과 밤인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러나 뭐 나온 대로 일단은 설명할게요. 추위와 더위. 그런데 이 추위라는 단어가 이제 코로라는 단어고 더위가 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홈은 특별한 뜻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때는 이 코르가 를 말하는 히브리어 그 자음이 있죠. 그것을 파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음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무슨 의미냐? 추위라는 고르라는 것은 히브리 자음 19번째 코프와 20번째 레시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코프와 레시. 그럼 코프가 뭡니까? 파괴하고 세우는 소망이다. 일단 한번 보세요. 레시는 뭐입니까? 머리와 잉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파괴하고 세우는 소망, 머리, 잉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되고 되어야 그게 세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악한 틀은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야, 우리 머리가 잘라져야 우리 머리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말도 자, 너희가 그 말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예수라는 소망으로 너희가 세워지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추위와 더위가 바뀌었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 더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뭐냐면, 더위는 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자음 8번째 헤트라는 자음, 생명과 13번째 맴이라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거든요. 그럼 헤트는 생명이고 맴은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자, 그 생명이 담겨진 물,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더위 홈입니다. 그러면 더위와 추위 이렇게 말이 돼야 순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묶음과 네 번째 묶음을 서로 바꿔서 했는데, 뭐 그것을 의미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흘려주시는 물, 생명수, 생명이 되는 진리가 담겨있는 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추위와 더위보다도 더위와 추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더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위, 홈이라는 것은 그것이 임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되어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는 추위와 더위라고 있어요. 뒤에도 낮과 밤, 원래 밤에서 낮이어야 되는데 낮과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심음과 거둠이나 여기 더위나 추위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열매로 만들어내시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광야로 건너오면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죠. 중간은 없습니다. 왜? 광야는 말씀으로 연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위와 더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내는 거죠.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쇠를 단단하게 할 때도 불에 달궈서 차가운 물에 집어넣잖아요. 담금질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강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어정쩡한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고 부수고 말려서 생명으로 만드는 거죠.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 더위와 추위가 그 말이라는 얘기죠. 더위, 하나님의 생명수 제일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주어서 우리를 뭡니까? 내 안에는 육적인 생각을 파괴하고 부숴서 자, 우리를 그리스도란 진리라는 소망으로 세우시는 것. 그러면 똑같아요. 심음과 거둔과 똑같죠? 더위와 추위가 똑같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심고 거둔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름과 겨울은 뭐겠습니까?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도 똑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름이라는 것은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여름이라고 했지만 여름 과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름 과일. 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자, 말씀이 좀 뿌려져서 그 말씀을 뿌려주면 그 말씀을 자라게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여름이라는 우리가 이를 그렇게 자라게 하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걸 포에마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할 때 이게 만드신 바가 포에마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로 만드는 것을 여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씨를 뿌려서 우리를 자라게 해서 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진 그 자체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은, 여기 겨울이라고 있거든요. 호레프라는 단어인데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가을이라는 얘기, 수학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호레프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수확하는 거죠. 거두는 거죠. 거둔다는 뜻인데 그 안에 담기는 게 뭐냐면 그 열매의 껍질을 까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지,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겨울이라는 호레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 생명이 들었으면 그걸 하나님이 수확한다. 하나님 나라로 드린다. 그래서 저장한다. 그럼 완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낮과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낮과 밤. 낮은 요음이라는 단어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밤, 라일은 일할 수 없는 시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믿음이 드는 것. 예수라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인 그 진리 양식을 우리가 먹고 영과 진리 예배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노아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심고 걷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 주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말씀,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열매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너희가 노아가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 받은 그리스도가 되었죠. 그러면 너희도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가 전에 생명을 받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가진 진리의 영적 예배자들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뿌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거두시는 것, 그게 올라간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위와 더위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죠? 더위에서 추위로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단해서 우리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것, 진리 소망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낮과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5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은 뭐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나오거든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낮과 밤이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은 뭡니까? 저녁은 말씀이 시작되는 단계로 말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저녁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게 저녁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빛으로 왔죠. 낮으로 왔죠. 그분은 낮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주는 입장에서 낮에서 밤으로 간다는 거죠. 낮에서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밤새도록 일을 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단련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육일을 죽이고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 낮을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낮에서 밤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의심하면서 자꾸 보여야 돼요, 말씀을. 왜 이것은 이렇게 됐을까? 심음이 먼저고 거듭이 나중이면 밤이 식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 말씀으로. 그러면 낮으로 우리가 오야 되는데 왜 바뀌었느냐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써놨습니다. 낮이 먼저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아침 낮이죠. 그 말씀이 된 거죠. 그리스도죠. 빛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낮춰서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저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과 열매로 거두는 것을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로 계속 하나님과 교환하고 나누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완성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어떤 말씀에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 노아가 방주에 나온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완성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왔는데 완성됐어요. 완성은 이론적으로 됐다니까, 하늘에 안 쳐졌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육을 입고 살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7족수가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주어서 열매를 거두어 하늘나라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제까지 일한다는 게 뭡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진리를 넘겨주는 영적 예배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거두고 심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오늘 또 우리의 이런 말 전해봐요. 그게 말이냐? 하고 얼마나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이 된 자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을 아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뜻을 이루려고 전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온갖 핍박과 모욕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 말씀이죠.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죠. 아고라고 있죠. 어디로 말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고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아고라는 것이 그 베드로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갈 때 아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끌고 가는 거죠.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서 네가 죽으면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 영, 진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나님께 맺으시는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20절에 담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 또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렸지만 뒤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볼 때 말씀이 전해지는 저녁이 있는데 그 날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일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해주는 예수님은 낮인데 나로 볼 땐 내가 저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통풍, 루아우, 성령, 말씀, 진리를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으로 그러면 그게 안식입니다. 이미 나왔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예배라니까, 영적 예배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사귀는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 22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아가 미즈베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 그렇게 지금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기는 그 장면,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자신은 참된 예배인 영과 진리 예배가 무언지에 대한 복음이 말씀이에요. 이게 20절 말씀이 신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된다는 것은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설명하시는 복음이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와 계속 그 땅에 가는 날까지 말씀으로 내가 주고 너희가 받아서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완성된 너희를 만들어 갈 거야. 그 나라 가는 날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과 이제 연관되는 말씀, 지금 볼 말씀은 우선 읽어봅시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물을 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우물은 깊고 나는 그 깊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물을 주지 못하는 그 장면일 때, 자 그러면서 영과 진리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그 영과 진리 예배.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그 진리 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그 여자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 말씀, 생명의 물을 주어서 그를 영과 진리 예배자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깨달아요. 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했어요. 영과 진리 예배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31절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수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잡수세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내용이. 이 말씀은 저 제자들과 하는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넉 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넉 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넉 달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절입니까? 맥추절이죠. 77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이 뭡니까? 밀보리의 첫 수확을 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을 추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하면 교회가 어떤 일이냐면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이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시기가 오순절이라는 얘기, 맥추절, 밀보리 수확하는 그 시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벌써 추수했다고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추수했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넉 달이라는 의미를 뒤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얘기했죠. 6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 12시. 12시가 뭐라고 했어요? 정오, 초하르라고 했잖아요. 방주 사건 얘기할 때 그 창을 내다 그때 이게 초하르라고 했습니다. 초하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빛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진리로 오셨어요. 그 진리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겠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그 부정한 땅, 저주의 땅 사마리아에 가셔서 남편이 5명이었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간음하던,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가성, 술 취한 성에 살던 그 여인에게, 그 주인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를 추수해버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제 보라, 추수할 때가 너희들은 넉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미 내가 지금 여기서 추수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추수할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는 얘기죠?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 추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우물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약속의 후손의 모형이죠. 그 아내를 만나는 장면을,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우물가로 보내죠. 우물가로 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너 거기서 만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그 여자가 물을 주면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게 네 신부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물은 뭡니까? 광야에서 우물은 광야의 생수, 말씀,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그렇게 지금 찾는 겁니다. 말씀, 진리를 가진 자가 아내다. 그런데 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남편 5을 섬겼던 여자 아닙니까? 남편 5, 모세오경, 율법을 열심히 섬겼던 여자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즉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난 줄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 줄 물이 없죠. 그럼 누가 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님 와서서 그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배 이야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건 그녀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땅의 것, 그 율법이죠. 옛 성전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편 5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네 말이 참되다. 그게 진리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는 6번째 남편 아니에요? 6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러니까 남편 5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을 구별했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냐, 참된 예배냐라고 이게 장소적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구분하며 인간의 율법 행위에 묶여있는 그 여자의 주인, 남편이 모세오경이죠. 그걸 가늠하고 있는 것이 5인데 그러면 6은 뭡니까? 6번째도 지금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여전히 그 말씀을, 땅을 섬기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진정한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 여자가 어떤 산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영과 진리야. 내가 실체야.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영과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남편. 그러면 예수님이 7번째로 오는 거 아닙니까? 7이 뭡니까? 7, 안식, 완성으로 오는 거죠. 그게 진리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였고 죽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가 생수를 가져와 그 죽은 여자에게 부어주시고 아내로 삼는 거죠. 아내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9절에 쭉 봐요. 여러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영과 진리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영과 진리를 가진 자가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아내를 추수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영과 진리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과 진리 예배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추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추수되었지만 더 단단한 그런 알곡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야. 이 말씀을 주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행위를 해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옳은 말을 가졌느냐 악한 말을 가졌느냐의 문제죠. 악한 말을 가진 자가 살인자요 간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살인자요 간음한 여인에게 생수의물을 부어줘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만들어 추수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양식.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 이제 32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에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합니다. 영과 진리자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아내로 만듭니다. 자, 그렇게 추수해서 진리가 되게 한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3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겠어요? 왜 다 말이 끝나고 그 여자가 깨달은 다음에 제자들이 양식 갖고 옵니까? 그 참된 양식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참된 양식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추수했다 그런 얘기죠. 추수해서 지금 내가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계속 같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식으로 오셔요. 내가 살아있는 하늘에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 말씀으로 양식으로 오잖아요. 뒤에서 볼 건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양식이 있으면 이제는 그럼 우리가 진리의 예배자가 됐죠. 영과 진리자가 됐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됐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오셔서 흙을 먹는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어요. 우리가 그분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뱀을 오셔서 흙 먹는다고 안 그래요? 그래요. 창세기에서. 이해가 안 갑니까? 그것은 그 육체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 소멸시키고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양식을 내미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완벽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줄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먹이려고 양식을 가지고 왔니? 이것은 너희들이 진짜 양식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 양식은 하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주기도문으로 옮기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은 또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식은 진리 말씀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 그 진리를 주어 나중에 어떻게 줍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과 진리를 오는 것이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 먹어야 할 양식이죠.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영과 진리의 양식이 되어 그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그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명 주기도문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양식이 뭡니까? 다 공부한 거죠. 이 아래의 양식이 아니고 위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초월의 양식, 영원한 세상의 양식, 묵시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거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죠. 좋은 것이라고 했죠. 아가토스라고 했죠. 그걸 주겠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된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망하고 무너질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제가 또 뭐라고 했어요? 결국 하루가 되는 양식입니다. 왜 하루가 되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죠. 자, 천년이라고 하는 그 하루 하나,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 하나,
천원 완성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양식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양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저 구약과 신약을 한 군만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출애굽기 16장 4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하죠. 비같이 내린다. 즉 양식이 램이고 비같이 내린다가 마타르라는 단어입니다. 비. 성의 비는 뭡니까? 말씀 진리죠. 하늘에 내린 비, 말씀 진리. 그것을 지금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램이 양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러 오셨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히브리 음역으로는 베트레헴입니다. 베트레헴. 베트와 레헴으로 되어 있어요. 베트는 아까 제가 이제 바이트가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요 베트라고 제가 베트가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자음 두 번째가 베트예요. 그 자체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베트라는 단어는 요런 글자 안에 그 점이 찍혔어요. 거기 하나님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은 전부 다 어떤 모양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모음을 붙으면 바이트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바이트라고 성전이 나와 있고 여기는 베트라고 있는데 왜 다르냐 그러면 안 돼요. 자, 베트. 자, 이게 성전이고 램은 떡입니다. 집 성전. 그러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담긴 성전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말이죠. 그럼 왜 오셨습니까? 거기 마옥간에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우리 떡으로 성도의 양식으로 성도에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는 베트레헴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는 진리 떡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그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그게 그분의 양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이 깁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3절에서 5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진리의 양식, 진리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53절, 58절은 읽지 않았지만 거듭거듭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먹으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 그렇게 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먹힙니까?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오시는 것이 그걸 먹히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말씀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면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일을 끊임없이 역사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하늘나라 가는 나라까지 내가 그것을 너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장 끝나면 9장으로 들어가죠. 9장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자,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피채 먹으면 반드시 네 생명의 피를 찾겠다고 그래요. 그럼 무지 복잡하죠. 자, 여기는 예수님은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고기를 먹되 살을 먹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살 고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바사르, 꽤 살 육체 고기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영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먹지 말아야지. 근데 또 창세기 9장에서는 그 살은 먹으래요. 바사르는 먹으래요. 피는 먹지 말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이게 대충 넘어갈 일입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문자적으로 그 어떤 말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복잡하고 깊어요. 다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다르냐? 우리는 같은 말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 말씀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는데요. 우선 35절 이제 그게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이 휘어져가 류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입고 계셨던 옷이 밝고 빛난다고 할 때 그 단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9절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나더라. 휘어졌다. 이 휘어져가 류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뭡니까? 변화에서 희게 된 거죠. 복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져 수수하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 사마리 여인이 율법을 가졌던 여자잖아요. 남편 다섯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가난한 여자죠. 이 여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서 복음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러니까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내가 추수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제 거두는 자가 싹 또 받고 싹이라는 것은 속절 말하죠. 어떻게 예수님 나중에 죽고 영으로 너희들에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 싹 속전을 예수님이 치른 겁니다. 그렇게 치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뿌리는 자, 그도 맞죠. 씨는 말씀이고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거죠. 거두는 자, 열매를 거두는 자. 그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이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인의 곳간에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뿌리는 자와 그 말씀이 된 열매를 거두는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는 목적이 여기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겠죠? 자, 이게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어려운 말이 38절이에요. 3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노라. 여기서 우선 노력하다는 단어가 코피아노예요. 코피아오. 기진하여지다. 단어 이유기도 쉽습니다. 코피 터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는지 코피 털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여 믿음으로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노력하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거기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할 때 다른 사람과 그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형용사고 그들은 대명사로 쓴 겁니다. 그들은 앞에 자,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들이 노력한 거예요. 그들이. 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고 심고 거두고 이거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기진맥진에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노력에 그냥 참여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구원이 단 0.1%도 우리가 행위가 가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노력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과 다른 사람 다른 단어예요. 그 뭐냐면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거두어 드림을 받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코피 터지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너희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노력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느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말씀 듣고 다른 사람 전해서 그 사람의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 상도 만들고 해서 전도자는 사람 전도상 주고 뭐 여행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거라고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볼 것을 참 어려운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의미가 뭐냐? 넉 달이 지나야. 자, 그러면 역사는 4개월 남았다. 무슨 4라는 것은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죠. 그 4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4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4개월 남았다는 것을 절기로 제가 설명할게요. 절기로.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한지. 왜 역사는 4개월 남았다?
추수할 것이 넉 달 이내 추수할 때가 이루겠다는 것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맥추절이죠? 오순절이 예수님 오신 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추석이 시작해서 자 그래서 신고 거두는 것이 이제 4개월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4개월은 역사는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첫째 달이라는 것은 1월이에요. 정월이에요. 정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래요. 그럼 우리는 유월절을 언제를 봅니까?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이죠. 그러니까 이 1월은 성력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역, 유대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이 되는 겁니다. 요 시간을 차이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 양력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스라엘의 큰 절기를 크게 나누면 3대 절기로 나누죠.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이제 묶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칠추절로 하나를 묶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럼 이걸 7으로 나누면 아까 오순절 요것하고 초막절 이것은 묶어 이건 하나예요. 이건 이름만 바뀐 거지. 이게 2개고. 그러면은 6월절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그 3개.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입니다. 7절기로 7대 절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3이고 7입니다. 하나님 나라 숫자를 그렇게 꼭 한다니까요. 지금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절기가 다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오는 거죠.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양력으로 개념으로 여러분 얘기할게요. 자, 맥추절 밀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순절이죠. 그럼 그때부터 밀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신고 거둔 일을 계속하고 역사는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 절기로는 이제 봄절기로 보는 것이고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추절은 여름절기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뭐 수장절, 거기에 이제 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 요거 합쳐서 가을절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3,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지는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오신 게 맥추절 아니에요. 오순절. 요때부터 시작해서 가을절기까지가 4개월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넉 달이 남았다. 그럼 역사는 끝난다. 그러면 다 거둬들이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거둬들이죠.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자,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이면 그때부터 밀보리 수확이 첫 수확을 시작해서 4개월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밀보리 수확하면 그거 걷어내고 논농사 져야 안 져요. 그렇게 해서 가을 거지 하잖아요. 10월, 11월 다 저장하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성력으로. 자, 그러니까 4개월간 농사를 짓고 7월 1일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개월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추수가 되려면 넉 달이 남았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추수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4개월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신고 거두는 것이 계속되고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력 성력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열흘 후에 속죄일이고 그 닷새 후에 소막절입니다. 양식을 풍성하게 초막에다 세워놓고 놓아서 그걸 수장절을 하고 있죠. 장막절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밖에 나가서 그 텐트 치고 그렇게 그것을 보내는 것을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저 나팔절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그 희년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다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희년이죠. 여러분 나팔 분다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팔을 불었겠지만 나팔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는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늘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로 담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그의 양식으로 그의 말로 소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진리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진리로 참된 자유, 안식을 이 땅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의 양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의 그 나눔과 섬김과 누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